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호국불교입니다. 이게 듣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퍼즐 같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바로 살생하지 말라. 그쵸? 그런데 바로 그 불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호국불교라는 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전통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그냥 권력에 빌붙은 변질된 불교일 뿐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이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우리 시간을 아주 멀리, 저 고대 인도로 한번 되돌려 봐야 해요. 애초에 불교가 사회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그 뿌리부터 알아야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불교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인도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가 사회 전체를 아주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딱 그 순간에 신분이 정해지고 평생 그게 바뀌지 않는 그런 철벽 같은 계급 사회였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푸르샤라는 거대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입에서 태어났으면 넌 평생 사제, 팔에서 태어났으면 넌 무사, 이런 식이에요. 말 그대로 태생이 운명을 결정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불교가 나타나서 완전히 판을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회는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루들끼리의 약속, 일종의 계약 같은 거예요. 라고요. 와, 신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죠.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핵심에 바로 마하삼마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대한 합의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왕은 신이 뿅 하고 내려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 중에서 당신이 우리를 좀 지켜주고 갈등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직접 뽑은 대표라는 거죠. 권력의 출처가 하늘에서 땅으로, 신에게서 사람으로 내려온 겁니다. 대단하죠? 이 초기 경전의 한 구절이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태어난 걸로 귀하고 천한 게 정해지는 게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의 행동으로 정해질 뿐이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당신의 가치는 핏줄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혁명적인 사상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상을 온몸으로 보여준 불교 군주의 끝판왕 같은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소카 대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소카 대왕의 인생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처음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복자였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180도 다른 사람, 자비의 화신 같은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바로 10만 명. 이게 그를 바꾼 전쟁 칼링가 전투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무게가 아소카의 양심을 평생 짓눌렀고 결국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소카의 후회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국 곳곳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한 병원까지 세웠고요. 내 종교만 최고야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했어요. 심지어 길가에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그의 자비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 되어서 제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소카 대왕에게 호법, 즉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호국, 나라를 지키는 건 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였던 거죠. 자비로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곧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모델을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아소카 모델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역사, 한반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특히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위기의 순간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호국불교는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는 아주 뜨거운 영적인 방패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고려 시대로 가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지구상 최강의 군대, 몽골 제국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쳐들어왔어요. 솔직히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고려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맞서 싸웠을까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무기는 나무판이었어요. 그것도 8만 4천 개나 되는, 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8만 대장경입니다. 거대한 믿음으로 칼에 맞선 거죠. 이건 그냥 불경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무려 16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목판에 새기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겁니다. 부처님, 이 정성을 보시고 제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8만 대장경이 몽골군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였던 셈이죠. 하지만 기도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었겠죠. 때로는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들 손에 경전 대신 칼이 들려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불교를 엄청나게 억압했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바로 그 억압받던 스님들이 의승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내쳤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요. 아니, 스님들이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명분이 뭘까요? 바로 4가지 은혜를 갚는다는 불교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부처님, 국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건 단순히 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 즉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생명을 아끼는 자비심이에요. 그쵸? 둘째, 그런데 어떤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이 모든 생명을 해치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악을 막기 위해 싸우는 건 비록 폭력을 쓰더라도 결국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바로 이게 더 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승경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모두를 지키려는 자비심에서 나온 거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살생은 나중에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비교적 작은 허물이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행위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이 호국불교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 혹은 신념의 진짜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과 보편적인 사랑이나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 2가지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건 아마 영원히 계속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